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50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고 깨닫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복음과 율법으로 분별하여 정확하게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은 아주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맞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옥을 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이 많이 들고 다니고 있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그저 막연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 생각이 맞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화라고 합니다. 재앙이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니 준비도 안 했는데 오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먼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지옥 자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하철이나 세상에서 팻말을 들고 예수 불신 지옥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전혀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사망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서 고통을 받는 것은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물에서 죽지 않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고통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고통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망과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은 성도라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 해도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도 수도 없이 배웠고 세뇌를 당했어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둘째 사망 말고 교인들이 알고 있는 지옥, 그러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글과 설교를 보는 사람,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은 읽었을 것이고, 그래도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야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눈에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구더기도 안 죽는 그곳에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갈을 아니 겁박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중에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최후의 심판 때 모두가 그것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는 그것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우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거기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천국에 갈 믿음인가를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안 봅니다. 성경을 본다 해도 남들이, 아니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2절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사납고 또 그 암콤을 만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앙콤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습니까? 새끼 빼앗긴 암콤은 내 육체를 처참하게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를 만나면 육체도 물론 고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영혼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모르고 행위에 빠져 있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미련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있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그리고 내 손을 어떻게 찍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실족하지 말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스스로 실족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는데 차라리 나를 실족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어버리고 또 찍어버려서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만약 실족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지옥에 던져서 고통 중에 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 중에는 실족을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을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이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뱀들이 누구고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보고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한 그들이 둘째 사망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지칭을 한 그가 되지는 않는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천국에는 가지 못할지언정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서기관과 11장에서 논쟁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일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 육체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고, 또한 그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 지옥에 던져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옥에 누가 가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일반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리를 아는 지식도 부족한 사람을 소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소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소자는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또 소자를 찾아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자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를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안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미리 안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소자를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실족해 하느냐 하면 손으로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 한 그 소자가 만약에 실족을 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교회에 나온 소자를 실족하게 해서 그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원수라고 진노할 것입니다. 그냥 두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소자를 실족해 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면 그가 받을 벌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갑니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소자를 더 많이 실족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래도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을 그대로 배워서 하는 그것이 소자를 실족해 하고 있고 그 소자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천국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소자를 가르치는 사람 역시 똑같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소자를 실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눈이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자를 실족케 하면 나로 인하여 소자가 실족하게 되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면 나 역시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대담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설치고 있고 그런 행위들이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온 지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위치가 있다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안 돼도 복음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지금의 교회에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소자를 실족케 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방해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형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누가 봤습니까? 자기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하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비유인지 사실인지는 확실하게 정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예수님께서는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에서 형벌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고 다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 지식으로는 다 알기 힘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다만 성경에 기록된 아주 작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곳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이 세상의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인지 아니면 그 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지 저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성경의 차례로 볼 때는 그 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과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까? 거기에는 마귀와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안 나오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소금치는 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안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다면 나는 선지자입니다.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내가 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배웠다면 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사단이 원수고 그 다음에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소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데 그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방해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들은 세상 죄인이지 절대로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단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세토록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영원토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는 영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이 될지언정 거짓 선지자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는 그저 평신도로서 듣기만 하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위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는 역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행위를 다른 사람이 따라하다가 실족이 되었다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나는 몰라서 그대로 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법정에 가면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몰라서 죄를 지었든 알아서 죄를 지었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몰라서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주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자기가 영혼을 사모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조건을 주었는데도 그저 사람의 말만 듣고 맹신적으로 따라가다가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영혼을 사모하고 구원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가 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라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가르치는 자를 너무 맹신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가를 늘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있고 그 짐승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내 행위를 따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소자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을 하셔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거짓 선지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시고 바른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감동해 주심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죄인이지 악인은 아닙니다. 소자를 실족케 하는 사람이 악인이며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서 그 은혜에 참여를 해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을 분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지혜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보다 더 음행에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구하셔서 내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서 최소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성경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천국에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다른 복음 그리고 행위 하나가 나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깨어서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 힘써 영혼을 지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접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구원을 사모하며 교회에 들어온 소자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가는 이 현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교회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이 교회에 새로운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